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우리 오늘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못했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건강한 몸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우리 온 땅이여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이여, 둘, 셋, 넷.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박수 치며.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하늘을 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야.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늘 내 곁에 계시니.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라고 또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길 순종하오니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러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일 수 없는 가운데 모이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지키고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어린 친구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배중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 마음판에 예수님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새 친구가 왔대요. 손 살짝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예쁜 친구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환영의 박수. 반가워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유혹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인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여러 가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주일 헌금으로 또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각 심령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104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명절에 뭐 가족들 많이 만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친척들 만나고 그랬어요? 못 만난 친구들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요번에는 많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용돈들을 많이 못 받았나 그러면? 용돈은 잘 받았어요? 용돈 받았어요? 예, 용돈 받은 친구들 또 이렇게 11조 헌금으로 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받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좋은 것들 또 사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집에 혹시 그릇이 비싼 그릇이 좀 있어요? 나는 좀 비싼 그릇이 집에 있는 것 같다. 우리 엄마 그릇 굉장히 좋아한다.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집에 비싼 그릇이 있을까? 어떻게 정확히가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은 다이소에서 다 사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릇을 사서 그런 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막 사용하기 좋죠. 막 그냥 사용하다가 뭐 떨어뜨려서 깨지면 그냥 갖다 버리고 또 새로 사면 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싼 그릇은 아무데나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비싼 그릇이 여러분 집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렇게 소리가 왜 이러지? 그 정도로 비싼 있는 거 아세요? 소리가 이상하네. 잠깐만요. 마이크 이거 켜주실래요? 네.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그릇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그릇도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그렇게 비싼 그릇이 여러분의 만약에 집에 있다면 그 그릇을 막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좀 좋은 데 사용하려고 할까요? 좋은 데 사용하려고 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릇을 개밥 그릇 아니면 뭐 그 길냥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 와, 도대체 얼마나 가쁘길래 그런 비싼 그릇을 그렇게 사용하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비싼 그릇을만 그런 데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약간 그릇하고 좀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요강 알아요? 요강? 요강 아는 사람? 오, 요강을 아는 친구들이 제법 있군요. 예,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릇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그릇을 과연 요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요강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있죠, 다. 그죠? 방 옆에 다 있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을까, 바깥에 있었을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PPT 한 개만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생긴 화장실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이 되게 어렸을 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서 거의 그 판자촌 그 빈민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늘 이런 거였어. 이런 화장실에서 제가 29대까지 이런 화장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PPT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는 화장실은 그 왼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이런 거 여러분 써본 적 있는 사람 나 저런 화장실 그런 친구도 있군요. 이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특히 밖에만 이런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할머니 집에 이런 화장실 있군요, 그죠?
아니에요? 어디서 가봤어 그거? 대단한데? 이런 화장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화장실 여러분 저도 이런 데 써봤는데 이렇게 아니 이렇게 딱 잘못 밟잖아요. 그럼 이게 못이 빠져 있으면 이게 툭 튀어나와 나무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 이런 화장실에 만약에 여러분 화장실이 이런 곳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밤에 갑자기 이제 쉬가 마렵다 이거죠. 그래서 가려고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옷을 다 입어야 되죠, 그죠? 잠옷이나 이렇게 팬티로만 입고 있던 사람들은 다 새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 저도 이런 화장실 써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집에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마당까지 가서 이렇게 볼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딱 볼일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일단 어둡고 이 창문이 보통 다 왜 그런 화장실은 뒤에 있는지 몰라, 그죠? 뒤에 있어가지고 꼭 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귀신 같은 거 나올 것 같고 막 밑에서 손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막 무서워. 그런데다가 여러분 여름에는 벌레들이 어찌나 많은지 안에는 구더기가 수만 마리 있는 것 같고 이 모기와 파리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굽둥이 아세요? 굽둥이. 굽둥이라고 귀뚜라미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연가시 같은 것도 들었고 굉장히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엉덩이로 뛰어올라. 지금 그래서 내가 항상 제가 굉장히 이 청결한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홈키파를 들고 안에다가 한참을 뿌리고 애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싫더라고. 그런데다가 겨울에는 이게 진짜 이게 얼 것 같죠, 막. 너무 춥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 오면 어떤지 아세요? 비 오면 이게 우산을 쓰고 가야 되잖아. 화장실을 가는데 우산 쓰고 가야 돼요. 비가 좀 많이 온다, 막 장마다 이러면 굉장히 긴장되죠. 왜요? 장마면은 이 화장실 밑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화장실 푼 지가 어제 폈는데 오늘 다 찼어, 끝까지. 그래갖고 이게 볼일 딱 볼 때 이게 쉬면 괜찮은데 좀 큰 거면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튀기면 이게 펑 튀어오라면서 이게 엉덩이에 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볼일 보고 딱 피해야 돼. 피해야지 이게 엉덩이 안 튀죠. 여러분 이런 화장실 써봤어요? 저는 29대까지 썼어요. 너무나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가면서 거기에 기숙사를 쓰게 되니까 거기 있는 화장실 쓰기 너무 쾌적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옛날 화장실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 번은 볼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많은 역경과 이런 것들을 감내가면서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까지 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집에 방 구석에다가 뭘 뒀을까? 그렇지, 요강이라는 걸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강이 이렇게 생겼죠. 할머니 집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볼일을 보는 거야. 여자들은 여기서 앉아서 보고 가끔 남자들 할아버지들은 이게 쭉 무릎을 꿇고 봐야 되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족들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이 요강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요강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릇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도자기의 일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뭐 쇠 그릇도 있고 어떤 집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그 도자기라고 생각하고 써왔다 이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어느 날 그게 굉장히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어. 귀한 도자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도자기였구나. 그래서 도저히 요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를 좀 깨끗이 씻어서 이제부터 여기다가 김치를 좀 넣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거기다 김치 넣어 먹을 수 있다. 요강으로 이제까지 사용해 왔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귀한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난 이걸 여기다 김치를 넣어 먹겠다. 손 들어봐. 그럴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도 귀한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김치를 넣겠다. 절대로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이것을 아마 김치를 먹을 때마다 아마 구역질이 올라올 거야. 그래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이것이 귀한 그 도자기였어도 도자기 그릇이었어도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는 무엇을 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줌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요광이 돼. 거기다 김치를 담으면 뭐가 돼요? 예, 김치 또 뭐 김치 그릇이 돼요. 거기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릇 얘기들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그릇을 무엇에 많이 비유하는지 아세요? 그릇을 뭐에 많이 비유해? 사람을 비유할 때 이제 그릇을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 사람은 그것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돼. 이런 거 들어봤죠? 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이 사람을 갖다가 그릇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릇에다가 비유를 해요, 사람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릇에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을 좋은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 금그릇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금그릇입니다. 아니면 고려 청자입니다. 이러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여러분 이렇게 흙으로만 빚은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만들지 않나 그런 거 찰흙 같은 걸로 만들고 찰흙으로 만든 걸 좀 약간 더 고급스럽게 만들면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불에 굽고 막 해봤어? 여러분은 불에 구워서 나오면 이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칠을 하면 이제 그릇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얼마나 약해요. 이 떨어뜨리면 굉장히 깨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 질그릇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예,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예, 보화가 담겨 있대요. 보화가.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는 순간 이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보석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이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이 보석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화가 이 앞에와 뒤에 있는 우리들이 7절부터 11절 말고 그 앞과 뒤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앞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보면 이 보화가 뭐냐면 복음, 그리고 보화가 예수님의 생명 같은 것을 보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 누구라고 지금? 질그릇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 있어요? 예,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질그릇, 우리들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 이 귀한 보화면은 원래 어디에 담아야 정상이겠어요? 귀한 그릇에 담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그 말씀이 7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것을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고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같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그릇같이 우리 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간도 우리가 무슨 말씀 보았었죠? 지난 한 달간 어떤 말씀 보았어? 그렇지, 요셉 이야기를 봤잖아. 요셉 이야기에도 보면 어때? 요셉도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됐죠? 죄수가 되었잖아. 그 인생이 완전 인생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 쉽게 깨질 수 있을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삶이었어요. 가치 없고 또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을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는 요셉 안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있었어.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어. 복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삶은 그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한테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요셉이 뛰어나서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죠. 요셉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럴 수 있는 직업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비록 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질그릇 같아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8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8절. 다 함께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방에 압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1세기 기독교인 이거는 지금 바울의 편지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쓰는 고린도라는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그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그 경기장으로 끌려요. 원형 경기장.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검투사들이나 칼이나 창을 든 검투사들이나 아니면 사자 같은 맹수들을 이렇게 뺑 둘러싸요.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검투사들이 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사자들이 이렇게 뜯어먹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딱 거기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딱 그 원형 경기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면서 내가 뜯어먹히기를 다 기대하는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어. 막 환호를 지르면서. 그리고 주변에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막 다가오고 있고 주변에 맹수들, 사자들 여러분 사자 봤어요? 사자 봤어? 사자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사자 몸 길이가 한 2m 이상 되거든요. 2점 몇 미터. 그만한 사자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봐. 압박을 받겠죠. 압박을 받고 막 눌림을 당하고 내가 막 오금이 저리고 내가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난처한 일에 빠졌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자 넘어지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눌림을 당하고 또한 절망하고 나 망했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눌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설령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풍성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나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야.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깨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설령 질그릇 같을지라도 누가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보아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설령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도 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저희들 가운데 보화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저희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승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늘 주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